안녕하세요. 오늘 성경의 맥을 잡아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창세기의 그 뼈대를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창세기가 어떤 내용으로 또 이루어졌는지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 저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창세기 한번 볼 텐데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누가 왕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저희가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읽어야 되냐면 누가 왕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뼈대를 잘 잡으면서 가야 돼요. 처음에 보게 되면 창조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시대의 이야기예요. 저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첫째 날부터 무엇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또 하와와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사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장부터 5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영적인 어떤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아벨과 가인,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가인이 그게 너무 화가 나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던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살인으로 처음에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 타락한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족보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 것이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9절에 그 장에는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 모습들에 정말 실망하시고 그래서 다 물로 심판하시죠. 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은 남겨두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남았고 그들을 시작으로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요. 이 가족들도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다시 누가 왕인가에 대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가다가 보니까 정말 넓은 평화가 나오고 그 신할 땅에서 탑을 막 쌓으면서 내가 더 위로 가고 싶고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막 펼치게 될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이 사람들을 다 흩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게 바로 11장까지의 창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창조 시대의 이 이야기는 누가 왕인가에 대해서 인간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욕구로 인해서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러셨고요. 여기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 3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너는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영토에 대한 약속이에요.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국민의 약속, 백성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주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영토. 두 번째, 하나님 백성.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 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관심이 있으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늘은 축복을 내리는 곳이고 이 땅은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공동체가 생기죠?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에서 마지막 명령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를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라는 그런 지상 명령을 저희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게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떠나라고 했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했지만 또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생각대로 또 행동하기도 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또 이스마엘이라는 또 아들을 또 낳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죠. 지키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이 100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백성들이,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바다 위에 모래보다도 많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아들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이삭. 그리고 이삭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은 몇 명을 낳습니까? 2명 낳죠. 아들 에서와 아들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12명의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뤄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는 450년이라는 그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생각지지 못하는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루실 하나님을 저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그 공동체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드시는데 저희가 쓰임 받아야 되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저희가 쓰이게 될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저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왕으로 삼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주권 안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왕들, 그리고 나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받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저희가 기억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아, 아브라함이 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때는 여기를 가는지도 몰랐죠.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누가 왕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 그 세상의 왕에 대한, 왕을 삼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성경의 맥을 잡아라 5번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주일 예배 때 또 교회에서 뵙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